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렸을 때의 부모님들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죠. 그리고 저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는 거의 상관을 안 하려고 하지만 특별히 책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책이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책을 쓰는 사람은 그 책을 쓰기 위해 정말 많은 힘을 들여서 오랫동안 쓰지 않습니까? 자기 삶을 담고 또 자기가 체득한 지식의 정수를 담죠. 그에 반해서 그것을 읽는 사람은 금방 읽습니다. 즉 책은 선배들의 경험과 지식의 정수를 적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간접 경험을 통해서 귀한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시편의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은 인생에서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시편을 읽어야 할까요? 이 시편을 쓴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같은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시편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인과 같이 직접 큰 일을 당하지 않았어도 이런 시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또 혹 언젠가 우리가 시인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신실하신 분, 즉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신앙의 기록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당한 어려움이 뭔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당한 고통을 사망과 수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월이라는 말은 이전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었는데 둘 다 죽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숱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그것은 꼭 신앙이 없는 자뿐 아니라 신앙이 있는 자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고통의 언저리에 놓여져 있으며 언제 인생의 소용돌이가 우리를 휘감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육체의 질병으로 온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이런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따로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시인은 큰 병에 걸려서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든데 거기다가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외칩니다. 아프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의 작은 손길이 절실해지기 마련인데 지금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낙담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극도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에게, 특별히 사람으로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병에 걸렸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위로도 받지 못했던 시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여 참된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특별히 3절은 어려움에 빠진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3절에서 4절을 넘어가는 그 부분, 특별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 어렵고 아픈 상황에서 시인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시인은 알고 기도를 합니다. 어려움에 빠졌을 때 기도한다는 거, 사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요. 그러나 막상 내게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잠깐씩 기도를 하려고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를 오래 지속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더더욱 말이죠. 그런데 시인은 그걸 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 시는요, 시인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나서 쓴 시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시인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서원을 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소원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성경은 서원이라는 것을 그다지 권장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인간 자체가 그렇게 신실하거나 꾸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서원을 못 지킬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 서원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제도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도이기는 합니다. 시인의 상황을 볼까요? 이 시인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마지막 순간에 서원을 한 것입니다. 시인 입장에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서원을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시인의 서원을 듣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4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원을 갚는다고 하였고 또 17절에 감사의 제물을 내가 드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결과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업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힘입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2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일 있을 주일 예배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